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꿈꾸는 대로 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꿈꾸는 대로 되다. 자, 사람이 꿈을 꾼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전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꿈은 개꿈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자다가 꾸는 그런 꿈이 아니고 비전을 갖는 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비전, 꿈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꿈이 있어야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앞을 가로막아도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며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꿈만 꾸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라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꿈을 계속 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윗대의 그런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 특히 시골 노인들 같은 경우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그 자식에 대한 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식을 위해서 땅도 팔고 소도 팔고 그러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왜? 공부를 워낙 잘하니까 그 자식에게 대한 비전, 꿈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꿈이 있어도 나는 뭐가 되겠다라고 하는 꿈이 있어도 거기에 뒷바라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꾸준히 이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꿈의 성취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일어납니다. 또한 꿈의 성취는 한 달 혹은 몇 달의 기간에서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몇 년 아니면 인생 전체를 통틀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역시 여러 삶의 정황에서 꿈을 품고 그 꿈을 성취해 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꾸되 꿈이 한두 번에 가지고 여러분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방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어린아이가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서 의사로 만들고 판사로 만들고 이런 만들 때에 아이가 하루아침에 판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그럽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최소한 30년 정도는 걸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30년 이상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어떤 꿈도 마찬가지 1, 2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 2년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꿈을 품고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 나이 때부터 꿈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 꿈을 성취하는 그런 내용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 요셉은 어렸을 때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 꿈을 꿨습니다. 몇 살에 이 꿈을 꿨는지는 몰라요. 17살에 형들의 미움에 팔려가지고 애굽에 팔려갔으니까 이 꿈이 굉장히 어렸을 때 꿨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자, 그런데 이 요셉이 어렸을 때에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 꿈을 꿨습니다.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형들은 요셉을 질시하고 미워하며 내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미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생각하기에 요셉의 꿈은 허무맹랑한 것이었고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음을 깨닫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신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성취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도 충성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7살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에도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그 유혹을 뿌리쳤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억울하게 옥에 들어가므로 꿈의 성취가 요원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감옥에서 맡은 일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여 주며 자신을 생각해달라고 부탁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을 때에도 요셉에게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때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감옥 안에서도 붙들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이 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나이인 30세가 되었을 때에, 자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 당시에는 30살이 되어야 정계에 진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30세가 되지 않으면 그 전에 바로가 불러도 정계에 진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부터인 줄 알아요? 예, 40세예요. 만 40세가 돼야 됩니다. 뭐 35살, 38살, 39살 되면 대통령 출마를 못해요. 헌법에 40세가 되어야 이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당시에도 나이가 30이 되어야 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년, 다시 말하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때가 28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나가봐야 정계에 진출할 수도 없고 바로가 선택을 할 수도 없어요. 왜? 법으로 30세부터 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각 교단마다 약간은 다르겠지만 목사 안수도 30이 돼야 받아요. 30. 30이 돼야 받아요. 30 이전에는 받을 수가 없어요. 왜 30이냐? 예수님이 30살의 나이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보통은 30세에 이렇게 목사 임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요.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고 유능하고 올백점을 맞아도 30세가 되지 않으면 안 주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 안에서도 이제 28살 때 꿈을 해석해 줬는데 관원장이 까마득하게 잊어먹은 거예요. 그 2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년 동안 안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냐고 성실하게 감옥에서도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왕 바로와 만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의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 대처 방법까지 제시함으로써 요셉은 일약 애굽의 총리로 등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가 꾼 꿈대로 그리고 그 자신이 해석한 대로 풍년이 있는 7년 동안 각성 주위에 밭의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축하였습니다. 성경은 그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그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다라고 41장 49절에 가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7년간 풍년이 있은 후 곧이어 흉년이 들어 애굽만 아니라 각국 온 지면에 기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애굽 온 땅이 줄이게 되었고 백성들은 바로를 찾아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크고 비옥한 나라인 애굽이 이 지경이니 각국 백성은 더더욱 심한 기근으로 인해 줄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바로는 양식을 나누어주는 모든 일을 총리인 요셉에게 이름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이름을 했다. 그리하여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요셉의 지시를 따라 양식을 사야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 식물이 있다는 소식이 퍼지자 각국 백성들은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이 있게 되면 백성들이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 먹는 문제가 잘 해결이 돼야 돼요. 자, 미국이 관세라고 하는 것을 때리게 되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초비상이잖아요. 그죠? 초비상이에요. 먹고 사는 데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타협을 잘하고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잘 돼야 돼요. 누가 정권을 잡든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애굽 땅에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자 난리가 났죠. 바로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는 그 백성들에게 식량을 나눠주는 일도 요셉에게 가서 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애굽의 총리뿐만 아니라 각국 백성들이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요셉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각국을 아우르는 세계 만국의 양식을 관리하는 아주 높고 높은 귀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요셉의 꿈이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아직 그 형들을 만나지 못했고 그들로부터 절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형들로부터 절을 받아야 기분이 좋아지고 만족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꿈이 언제 성취될까요?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요셉은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 꿈을 성취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7년간 지속된 흉년과 기근은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심각한 기근을 통해 야곱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로 들어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살 때는 교회 안 들어오는데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기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아서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그 병원이 많이 없었을 때, 의술이 그렇게 발달이 못됐을 때 사람들이 인식이 뭐요? 병 걸리면 교회 가면 병 고친다더라 이래가지고 많은 환자들이 교회에 몰려와가지고 실질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병 고침을 받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교회로 사람들을 불러 모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요셉 당시에는 심각한 기근을 통해서 각국 나라 사람들이 이 요셉에게로 왔지만 이제 그런 기근을 통해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근을 통해서. 자, 본문 1절에 보면 그때의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때에란 온 지변에 흉년이 들어 기근이 시작된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요셉이 총리직에 오른 지 8년 정도 되는 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7년 동안은 풍년이 들어서 다들 흥청망청 썼던 그런 시기였고 요셉은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저축을 했어요. 5분의 1을 저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8년째 될 때에 기근이 엄청나게 시작이 된 거예요. 기근이 먹을 것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지 8년째쯤 되는 해였고 요셉의 나이는 38살가량이고 야곱의 나이는 129세 정도가 되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유례없는 흉년이 극성을 부리는데도 아들들이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자 야곱이 아들들을 책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너무나 무능한 거예요.
요셉의 그 형들이 너무나도 무능한 거예요. 그렇게 기근이 심한데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남자들 보면 가정일이 너무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대책 없이 그냥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나가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알아서 살겠지 뭐 이러면서 대책 없이 그냥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목회자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누가 까마귀가 물어다 주지 않나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앉아서 성경이나 읽고 기도만 하는, 물론 성경도 읽고 기도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가족을 가졌으면 가족의 생계를 뭐라도 해서 책임을 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여러분 갖기는 가져야 되잖아요. 자, 지금 야곱은 늙었어요. 나이가 많았습니다. 129세 정도 되는 아주 나이가 많은 이제 그런 할아버지였고, 아들들은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흉년이 들어서 일은 하지 않고 일해야 소용이 없다 생각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었다. 그러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야곱이 아들들을 데려다가 도대체 너희들 뭐 하고 있느냐, 이대로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에? 왜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애굽 땅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왜 가만히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가보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꼭 시켜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켜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알아서 아버지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갔다 오겠습니다. 아니 뭐 장자가 그런다든지 아니면 차자가 그런다든지 아니면 유다라도 그런다든지 하면 좋은데 아버지가 애굽에 식량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갔다 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아버지가 지시를 하니까 그때서야 가려고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죠. 미리 알아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질타를 받은 야곱의 아들들은 죽지 않기 위하여 애굽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즉 계속된 가문과 애굽의 곡식이 있는 것, 그리고 야곱의 이러한 재촉은 모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 야곱의 아들들은 기억에도 잊었을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은 이로써 꿈을 성취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을 성취하게 되기 때문이다. 노예로 팔려간 지 20년 만에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 기근을 통해 야곱과 그 후손을 애굽으로 이끄셔서 그곳에서 보호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심각한 기근은 야곱과 그 아들들을 힘들게 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발걸음을 옮기지만 야곱의 아들들의 마음은 불안하고 암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근은 그들에게나 요셉에게나 축복된 것이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다. 뭐가? 기근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근이 없었으면 야곱의 가족들은 못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야곱이 요셉을 만날 때까지 요셉이 죽은 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근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고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기근이 어떻게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의 일대기를 전부 아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소원에 있었다 그런다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지 아닌지 여러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사랑에 대해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자기가 중심이 된 사람은 상황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본문에 나오는 기근과 같은 상황을 맞을 때 그렇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된 사람은 기근을 내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기근은 당장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상황만 펼쳐졌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만약 아픔과 고통의 상황이 펼쳐지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고통과 아픔의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더 좋은 기회를 주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요셉의 신앙관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관입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의 신앙관은 뛰쳐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일단은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불편하면 못 살겠다 이거예요. 내가 불편하면은 다 싫은 거예요. 내가 불편하면은 하나님도 귀찮은 거예요. 왜? 내 중심이니까. 내 중심적인 사람은 모든 걸 자기 중심에 있어서 좋은 건 받아들이고, 다시 말하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중심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기적인 것을 탈피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까? 그 연단 받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이 연단 받고 있다 그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고, 그건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그 연단 속에서 자기 중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빨리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빨리 바뀌어야 돼요. 생각도 바뀌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근을 맞은 아브라함도 보세요. 그리고 그 자손들을 보세요. 그들에게도 기근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근을 통해 그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배고픔을 면하려고 기근으로 갈렸다가, 다시 말하면 먹을 것을 얻으려고 구하려고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이쁘게 생긴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생겼던 것입니다. 또한 애굽을 빠져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죠? 여러분, 아내를 빼앗길 뻔했지만 바로가 이걸 모르고 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냥 많은 재산, 가축을 주면서 내보내잖아요. 그죠? 창세기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도 역시 기근을 당했습니다. 기근을 당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는 달리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몇 배의 소출을 올리게 됩니까?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올리게 돼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 있어서 기근은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었으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중한 경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 역시 당장은 기근으로 인해 그와 온 가족이 힘들었지만 기근을 통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은 기근을 통해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오래된 꿈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이 30년이 되었는지 25년이 되었는지 몰라요. 어쨌든 그 꿈은 꿈꾼 나이는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애굽에 팔려갔을 때의 나이는 17살 정도라고 나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어쨌든 그 꿈은 뭐 15이 될지 16이 될지 10살이 되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꿈을 꾸고 이 오래된 이 꿈이 이제는 현실적으로 최소한 20년 넘게 있다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악한 일들이 도리어 복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상황이 어떤 악한 상황도 복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좋은 것을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2025년도 남은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야곱의 아들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들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셉은 총리의 위치에서 애굽 백성들과 각국 백성에게 판매할 곡식을 관장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나안 땅에 왔다는 한 무리의 접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야곱의 아들들로서 부친의 촉구에 따라 애굽에 들어가서 곡식 판매를 총괄하고 있던 애굽 총리에게 곡식을 얻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6절에 보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라고 드디어 꿈이 성취되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형들은 자기 앞에 있는 총리가 자신들의 동생 요셉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애굽의 총리라면 얼굴을 함부로 볼 수도 없어요. 땅에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을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면서 머리가 조아리면서 들어가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밝히지 않는 한 형들은 요셉인 줄을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요셉은 자신들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는 자들이 자신의 형들임을 한눈에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때 그 옛날 20여 년 전에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은 그 꿈 때문에 기쁘고 감사했는데 형들은 그 꿈 때문에 자신을 몹시 미워했던 것입니다. 형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버릇없는 동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셉은 그 꿈으로 인해 형들의 손에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나서 노예 상인들에게 팔렸습니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형들은 자신들 앞에 있는 자기가 요셉인 줄 모르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더라고. 곡식단의 꿈꾼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놀랍습니다. 요셉은 형들은 이런 상황이 오리라고 상상하지도 못했겠지만 요셉은 꿈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하나님은 그 꿈대로 성취되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는 광경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부럽습니까? 아니면 요셉을 미워하던 형들이 요셉 앞에 절하게 되어 통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부럽기도 하고 통쾌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기까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꿈을 붙잡았던 요셉의 믿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꿈을 붙잡되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을 죄에서 거룩하게 보존하려고 노력하였던 요셉의 삶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 역시 부러움만이 아닌 믿음으로 기도의 씨를 뿌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기까지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가 삶의 중심이 되어 상황에 따라 낙심하고 한숨을 내쉬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비전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근이라는 악한 상황 속에도 변하여 꿈을 이루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고통이 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꿈을 성취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복종시키려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임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요셉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운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한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어가게 할 수 있는 참 좋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최종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끝까지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